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인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 하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이 심령 가운데서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무너져가는 나라와 교회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내 인생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 그리고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다 갈라졌습니다.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가정도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서로 내 편 갈라져서 서로 진영 간에 반목을 하고 싸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국방 안보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올해 각종 신형 탄도미사일을 8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냥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을 하면은 안 된다 해서 유감 표명만 했어요. 도발이란 얘기도 안 하고 유감 표명만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장관들이에요 도대체? 하기야 대통령은 그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별별 욕을 다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평화만 외쳤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이 온갖 전쟁 위협과 각종 미사일을 도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를 이루자고 외칩니다. 미군 철수로 아프간이 멸망한 것을 얼마 전에 아주 똑똑히 보고서도 미군 철수의 명분을 주고 있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계속 외칩니다. 말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할 종전선언인지 제정신으로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국방인 것입니까? 다음 대선에서 만약 지금 뽑힌 여권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폭로된 것에 우리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느 조폭의 양심 선언에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아수라 정치판이라지만은 단군 이래 최대 부정 비리의 몸통으로 주목을 받고 전과 사범이요, 그리고 한때 조직들의 보수로 불렸던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상상이나 해보세요. 아니, 우리 이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조폭공화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간다면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온갖 오물들이 이 땅에 마구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간에 사로잡혀서 그를 따른다면은 사람이 사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큰 틀보다도 시시한 말싸움을 그냥 해서 사분오열하니 저거 나중에 어떻게 봉합을 할 것입니까? 한심스러운 것이에요. 정말로 통 큰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혼탁한 정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조인 것입니다. 이 혼탁한 정치가 지금 우리 온 나라의 안보, 외교, 국방, 경제, 이 사회, 교육, 우리들의 교회 생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처한 이 위기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에 늘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새벽과 그리고 밤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성품대로는요, 이렇게 이제 설교 때에는 이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 때는요, 제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불안, 분노, 그리고 이 탄식을 하나님께 마구 쏟아 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길이 오직 기도에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였던 성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80세의 양치기 목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요, 그의 얼굴에 그냥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맞이했을 때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족장 2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모세는요 지도자지요. 그의 형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요 여성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찬양 사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 집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 이끄니까 여기에 고라 일당들이 불만을 품고 모세요 아론이요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들이냐, 우리도 똑같은 종들이다 하고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반란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모세는 그들과 변론을 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먼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고라 일당들이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몰시키면서 심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투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대별로 갈라놓는 이 악한 분열의 영을 결박시키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면은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유일한 단점은요 분열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서 가정이 분열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는 이와 같은 슬픈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분열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하라고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얼굴을 이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방법, 의사나 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더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더니만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굳게 믿으시고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을 믿으시고 어떤 위기와 절망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입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배운 것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들의 모든 위기와 절망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파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몰살되는 민족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 왕후에게 유대 민족의 멸망을 알리면서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더와 그와 함께 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아수로의 왕을 통하여서 멸망 직전에서 유대민족을 다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사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교계 지도자들 250명이 일주일 동안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구국기도회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어서 그 집회가 다 끝났을 때에는 나라가 구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민족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파사 제국의 3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총리의 그 바쁜 일정 과정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몄어요.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섬길 때에 사자굴에 넣기로 조서를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인데 죽음의 위기에서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한 달 동안, 딱 한 달이에요. 딱 한 달 동안, 뭐 평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순결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 달 동안 기도를 쉰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그의 신앙을 팔아먹겠습니까? 팔아먹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자기 생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는요 3대를 거쳐서 제국의 가장 지성인이요 최대 권력가였습니다. 그가 이상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2주간 교회 문을 닫고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똑같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면에 홀가닥 대면 비대면이 그 말에 홀가닥 넘어가서 아야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뻑하면은 교회 문 닫아라, 닫은 거예요. 코로나 감염으로 죽는 것도 아닌데 문을 쉽게 닫아버리고 주의를 범하였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와 생명을 바꾸는 다니엘을 보시고 어찌 복을
내리시질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 이렇게 세계 최대 강국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명예 자리에 90대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누리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잘못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이런 다니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와 무너진 한국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중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법칙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과학만이 이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학처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밤 9시 우리 모두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교회 예배 시간 외에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백산의 기도원에 기뻐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좋은 곳에 많이 가봤어요. 세계적으로도 좋은 곳에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좋아요. 물론 사람이 없고요, 공기가 맑고 물소리가 나고 그래서 좋지만은요, 저는요, 좋은 것이 깊은 밤에 우주 공간에서 제가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이 땅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신앙인들을 보세요. 모두 다 기도의 용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구두닦이 출신으로 선교사, 모든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죽은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지구를 석권한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의 통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결박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도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모두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훈련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교회의 위기를 능히 극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